아마도 그리스도인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단어 중에 하나가 은혜라는 단어일 겁니다. 여러분도 은혜라는 단어 많이 쓰시죠? 제가 어떤 믿지 않는 언크리스찬 분이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아니,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은 뭐 툭하면 다 은혜래. 자기가 열심히 준비해가지고 좋은 결과를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내가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좀 보람이 있다. 이렇게 보통은 이야기를 하는데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다 주의 은혜라고 주님께서 하셨다고 자기가 해놓고 왜 그렇게 이야기하는지 모르겠어.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들 들었는데요. 세상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충분히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이 사실 세상 사람들이 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자꾸 은혜 하는 게 너무 도무지 이해가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사실 그들도 굉장히 비슷한 개념의 말을 굉장히 많이 쓰고 있어요. 뭐냐면 운이에요. 운, 행운. 세상 사람들은 야 운이 좋다 오늘 운수 대통했네. 혹은 야 오늘 재수 좋다. 막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잖아요. 사실 그들이 말하는 행운, 운이라는 것도 어떤 의미에서 우리가 말하는 은혜와 개념 자체는 비슷합니다. 사실 그 행운이라고 할 때 이 한자어를 살펴보면요. 다행행자에 옮길 운, 운받을 운자를 씁니다. 그러니까 다행스럽고 좋은 일이 나에게 옮겨지고 운반되어지고 나에게 도래했다. 이런 것이 바로 행운인 거죠. 근데 세상 사람들에게는 이 행운이라는 것이 이 다행스러운 일이 나에게 온 것이 누군가의 의도에 의한 일이 아니라는 거죠. 그냥 우연의 결과일 뿐입니다. 우리가 내 삶의 모든 순간이 하나님의 다스림과 인도함 아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자기에게 일어난 다행스러운 일들이 그저 어떤 우연의 결과라고 느끼는 거죠. 하지만 우린 다르죠. 우리는 그들이 말하는 이 행운, 운이라는 것이 의도되지 않은 일이 아니라 정확한 섭리와 계획 아래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는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을 우리는 인정하고 우리는 그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은혜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결국 은혜와 운의 차이는 뭐냐면 주체자가 있다는 것이죠. 운이라는 것은 주체자가 없지만 은혜는 반드시 은혜의 일을 행하시는 분이 계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백하는 것처럼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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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라고 고백하는 것처럼 우리는 우리 삶의 모든 것이 모든 순간이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일하심의 결과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고 살아가는 존재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때때로는 우리가 이 모든 것이 은혜라고 고백하는 이런 귀한 고백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은혜를 너무나도 이제 모든 것에 적용하다 보니까 때때로 우리 삶 가운데 조금 뭔가 이렇게 좀 변질된 쉽게 말해서 이 은혜의 진짜 의미를 놓치고 뭔가 이 은혜가 너무나도 가볍고 흔한 은혜로 좀 변질시킬 때가 많은 것도 사실은 사실이죠. 그런 의미에서 저는 오늘 본문의 노아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은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점검해보고 돌아보는 시간들을 좀 가질까 하는데요. 노아의 이야기를 은혜와 함께 나누려고 하는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 성경에서 은혜란 단어를 찾아보면 무려 291구절의 은혜란 단어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사실 은혜란 단어 자체는 한 300개 정도 훨씬 더 많이 나온다고 볼 수 있겠죠. 근데 그 중에서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 은혜라는 말이 가장 먼저 등장하는 곳이 어디냐면 바로 노아 이야기예요. 그래서 오늘 저는 이 노아 이야기를 통해서 이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우리가 좀 점검하고 돌아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하는데요. 아마도 이 노아의 방주 이야기는 이 영화의 소재로도 많이 만들어진 이야기이기 때문에 넌크리스찬들 중에서도 성경의 인물들 중에 노아 이야기 정도는 많이들 알고 있을 것입니다. 죄로 인해서 타락한 인간은 이제 갈수록 점점 더 악해져 가죠. 그러면서 어느 순간 이제는 더 이상 돌이키기 힘들 정도로 너무나도 타락한 세상이 되어버립니다. 창세기 6장 5절 6절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여러분
인간을 창조하시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사명이 뭡니까? 기억하십니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잖아요. 근데 인간이 죄로 인해서 타락하고 나니까 이 타락의 결과로 계속해서 번성해 가고 있는 인류 안에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한 하나님의 나라가 충만하고 하나님의 형상이 충만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제 결과가 어떻습니까? 이 노아 시대에 보니까 하나님의 형상이 충만하기는커녕 하나님의 나라가 충만하기는커녕 오히려 죄악이 이 땅에 가득한 시대로 변질되어져 가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결국 6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신 것을 한탄하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처음에 사람을 지으셨을 때 하나님의 반응이 뭐였습니까? 심히 좋았더라.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라고 했던 그 인간이 어느 순간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제 뭐라고 합니까? 한탄하시는 지경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홍수로 심판하시기로 결정을 하십니다. 하지만 단 한 사람, 이 노아만은 예외로 두시죠. 노아를 선택하셔서 이 홍수 심판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는데 그것이 바로 방주를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방주에 노아와 또 노아의 가족들, 그리고 이 땅에 있는 모든 짐승과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들을 암수 둘씩 태우라고 말씀을 하시죠. 왜요? 이 노아의 홍수를 통해서 멸망시킨 다음에도 다시 이 땅을 번성시킬 수 있는 그 씨를 남겨두신 것입니다. 결국 방주가 다 만들어진 다음에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대로 어떻게 됩니까? 40일 밤낮을 주야를 쉬지 않고 마치 우리 표현대로 막 하늘이 뚫린 것 같다 이런 표현을 쓰는 것처럼 그렇게 억수 같은 비가 40일 주야로 내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온 땅이 물에 잠기는 일이 일어납니다. 결국 창세기 7장 11절 12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노아가 600세 되던 해 둘째 달 곧 그 달 11의 날이라. 그날에 큰 기품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문들이 열려 40주야를 비가 땅에 쏟아졌더라. 여러분 결국 이 일로 온 땅의 생명은 다 죽고 오직 방주 안에 있던 자들만 구원을 얻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에서는 이 구절을 뭐라고 설명을 하냐면요, 한 문장으로 딱 이렇게 요약하고 있어요. 6장 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네. 사랑하는 여러분, 과연 노아가 어떤 사람이었기에 온 인류가 멸망을 당하는 심판의 상황 속에서도 노아만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있었던 것일까요? 저는 오늘 본문 9절 말씀을 통해서 그 이유를 좀 찾아볼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여러분, 오늘 말씀은 노아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이유가 노아가 의인이었고 당대의 완전한 자였기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노아가 의인이었고 당대 완전했다? 정말 노아가 의인이었고 당대 완전했을까요? 여러분, 과연 아무리 착하고 좋은 사람이라도 이 죄악된 세상을 살아가는 인간은 어쩔 수 없이 이 죄의 영향력 아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특별히 노아는 이 아담의 구대손입니다. 그러니까 범죄한 아담의 후손으로 이 원죄의 영향력을 받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런 사람에게 의인이고 당대 완전한 자다라는 평가가 이게 가당키나 합니까? 저는 단언컨대 노아도 마찬가지로 죄인이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어떤 사람이라도 인간에게는 죄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결코 의롭거나 결코 완전한 존재가 될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린 너무나도 잘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노아는 의인이고 당대 완전한 자라는 평가를 내려주고 계시는데, 그러면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있는데 왜 그렇게 행하신 것일까요? 저는 이게 9절 하반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 해답을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9절 하반절 말씀에 보면요,
노아는 의인이고 당대 완전한 자라. 그리고 나서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라는 문장이 이어져 나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그렇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노아를 의인이고 당대 완전한 자라고 여겨주시는 까닭은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런 평가를 내려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 한글 성경에 보면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다라는 이 말씀이 약간 노아는 의인이고 당대 완전한 자였는데 하나님과 동행하였다라는 약간 서술적인 느낌으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지만 사실 이 원어 성경이나 영어 성경의 번역을 보면 뉘앙스가 한글 성경이랑 조금 다릅니다. 6절 하반절 한번 올려주시겠습니까? 영어 성경에 보면 노아는 의인이고 당대에 굉장히 퍼펙트한 사람이었다. 그리고 and 노아는 walked with God이라고 하고 있어요. 하나님과 함께 걷는 자였다. 그러니까 and라는 접속사로 연결되어져 있어요.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냐면요. 지금 성경의 저자는 노아가 의인이었고 당대의 완전한 자라는 사실도 중요하지만 and 그리고 그 뒤에 더 강조하고 싶은 게 있는 거예요.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였다는 사실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노아를 의롭고 완전하다고 평가하신 이유는 그가 정말 의로웠고 그가 정말 아무 흠이 없는 완전한 자였기 때문에 평가하고 계시는 게 아니라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려고 애쓰는 자였기 때문에 그를 의롭다고 그를 완전하다라고 평가해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특별히 우리는 노아의 모습을 통해서 그가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했는지를 그의 삶을 통해서 좀 볼 수 있는데요. 여러분 미국의 켄터키주에 가면 이 아크 엔카운터라는 이 테마파크가 있다고 합니다. 노아의 방주를 만들어 놓은 테마파크의 관광지인데 굉장히 유명한 관광지입니다. 그곳에 가면 성경에 기록된 사이즈 그대로 제작된 방주의 모형이 재현되어져 있는데요. 이 사진에 보시는 게 바로 그 모습입니다. 근데 이 실제 크기가 무려 높이가 16m고요. 길이가 155m, 폭이 26m 규모인데 이는 건물로 따지면 7층 규모의 높이고요. 축구장 면적의 1.5배에 달하는 그런 면적이라고 합니다. 세계에서 가장 최대 규모의 목재 건축물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큰 배를 만들려고 하시는 게 이게 말이나 됩니까? 이 가당키나 하는 일입니까?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런 규모의 배를 만들려고, 방주를 만들려고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심지어 여러분, 노아 당시에는 홍수라는 개념조차도 없었습니다. 이런 홍수가 일어난 적이 없었던 곳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홍수를 통해서 심판하시겠다. 온 땅을 물로 다 뒤덮을 것이다 라고 했을 때 노아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이미지였다는 거죠. 이런 상황에서 이 말도 안 되는 큰 배를 만들라고 하시는 게 이게 무슨 이 말이나 되는 일입니까? 이해가 되고 납득이 되는 일이 아니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이 방주를 지었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많은 성경학자들은요, 이 노아가 방주를 지은 총 기간을 거의 100년 가까이 보고 있습니다. 많이 보는 사람들은 120년, 짧게 보는 사람들은 90몇 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대략 100년의 시간 동안 노아가 이 방주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면 이 100년 동안 노아가 방주를 만들고 있을 때 그 방주를 만들고 있는 노아의 모습을 본 세상 사람들이 노아에게 뭐라고 이야기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찬양하면서도 세상이 이해 못하고 우리를 조롱하여도 신실하신 주님의 약속 붙들리라. 이게 완전 노아의 고백 같더라고요. 저는 찬양하면서. 아마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은 노아를 조롱했을 거예요. 이해하지 못했을 거예요. 야, 이렇게 날씨가 좋은데 이렇게 햇볕이 쨍쨍한데 무슨 이 말도 안 되는 배를 이렇게 큰 배를 만든다고? 야, 홍수가 뭐냐? 온 땅이 어떻게 물에 잠기냐? 이러면서 얼마나 조롱했겠습니까? 그런데도 노아는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묵묵히 100년 동안이나 방주를 지금 만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마 모르긴 몰라도 때때로 노아도 중간중간에 속된 말로 이런 마음이 들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어요. 요즘 내가 뭐하고 있나?
진짜 이거 때려치우고 싶다. 도대체 내가 이 뭐 하고 있는 거지 지금? 이 뭔가 이게 100년 기간 동안 홍수 비스무리한 사건이라도 일어난다면 이게 홍수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할 텐데 그러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너무 좋은 날씨가 100년 동안 이어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홍수로 심판하신다는 이 말씀 하나만 붙들고, 심지어 성경을 보면요, 물론 어떻게 이제 성경에서 어떻게 기록되는지 모르겠지만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방주를 지으라라고 말씀하신 후에 방주를 다 짓기 전까지 한 번도 하나님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더 이상 하나님의 음성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아가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묵묵하게 100년 동안 방주를 지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노아가 하나님과 동행한 삶이었어요. 매일매일 포기하고 싶고 매일매일 이해되지 않고 매일매일 세상의 조롱에 직면함에도 불구하고 묵묵히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냥 그 말씀대로 살아내는 것, 그 말씀대로 포기하지 않는 것, 이게 바로 노아가 하나님과 동행했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노아의 이런 모습을 통해서 그를 의인으로 여겨주시고 당대 완전한 자로 인정해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노아가 홍수 심판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을 얻게 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얻게 된 결정적인 이유가 노아가 방주를 만들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노아가 홍수 심판 가운데도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입게 된 결정적인 원인은 노아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반대로 생각해 보면요, 저는 아담과 하와가 단순히 선악과를 따먹은 것 때문에 하나님께 버림받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더 근원적인 죄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하나님과의 동행을 깨뜨린 것에 있는 것이에요. 아담과 하와가 범한 그 죄의 가장 근원은 선악과를 따먹은, 이 과일 하나를 따먹은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던, 이것이 더욱더 근원적인 죄라는 사실을 우린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렇다면 지금 노아가 방주를 짓고 있는 이 일은 뭘 뜻하는 겁니까? 노아는 100년 동안 방주를 묵묵히 짓는 이 순종을 통해서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아담과 하와의 불순종을 지금 회복시키는 일을 행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노아를 통해서 마치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이어졌던 죄의 그 모든 영향력의 인류를 다 진멸시키고 지금 어떻게 하시는 거죠? 노아를 통해서 이를테면 새로운 에덴 동산, 새로운 창조의 역사를 만들어내고 있는 것, 이게 바로 노아 홍수의 의미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볼까요? 은혜는 조건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존재로 받는 것이다. 다시 한번, 은혜는 조건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존재로 받는 것이다. 여러분, 노아가 죄를 짓지 않은 의인이라서 은혜를 입은 것이 아닙니다. 노아가 흠이 없는 완전한 자라서 은혜를 입은 것이 아니에요. 은혜는 나의 어떠한 조건, 나의 어떠한 행위를 통해서 받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동행하시는 하나님의 존재를 통해서 얻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려고 애쓰는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혀 주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은혜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비록 우리의 모습이 너무 초라하다 하더라도, 비록 내가 죄악이 너무나도 수치스럽다 하더라도 여러분, 절대로 포기하지 마시고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몸부림칠 때에,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려고 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어떠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어떠하심으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혀 주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은혜의 핵심이에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저는 오늘 은혜를 입은 사람 노아에 대한 설교를 준비하다가
갑자기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묵상을 하는데, 그런데 과연 노아가 자신에게 임한 은혜가 노아가 기뻤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여러분 어떠신 것 같아요? 홍수 심판 속에서 자신과 자신의 가족만 살아남게 된 이 구원의 은혜로 인해서 노아가 정말 기뻤을까? 정말 행복했을까? 그런 생각들을 좀 해보게 됐는데요. 저는 글쎄요예요. 아닌 것 같아요. 이를테면 이런 거죠. 304동 1503호에 살고 있는 저와 저의 가정만 제외하고 이 땅에 있는 모든 인류가 다 심판을 받아서 싹 다 멸망했다라고 생각해 봅시다. 보통 영화 같은 데 보면 그런 어떤 소재가 한 번씩 나오잖아요.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모든 지구상에 있는 인류가 다 멸망하고 나만 덩그라니, 나의 가족만 덩그라니 살아남았어요. 이 구원의 은혜를 통해서 정말 살아남은 내가 기쁠까? 저는 안 기쁠 것 같아요. 살아남을 수 있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은 있을 수 있겠지만 지금 이 상황에 대한 기쁨이 있을까요? 그렇지 않을 것 같아요. 저는 오히려 노아가 지금 느끼고 있는 감정이 아마도 살아남았다라는 기쁨보다는 살아남게 하신 이 은혜에 대한 부담이 훨씬 더 컸을 거란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에는 사명이 따르기 때문입니다. 은혜에는 책임이 따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생각해보면 하나님이 왜 굳이 번거롭게 노아에게 엄청나게 큰 방주를 그것도 100년 동안이나 지으라고 말씀하시고 다 짓고 난 다음에 또 굉장히 피곤하게 동물들 암수를 둘씩 다 이렇게 골라가지고 다 집어넣고 이런 번거로운 작업들, 그리고 40일 동안 이 방주 안에서 먹고 살아야 되는 모든 것들을, 물건들을 준비하고 이런 번거롭고 귀찮은 과정들을 노아에게 왜 하라고 하셨을까요? 왜 이렇게 비효율적인 심판을 하라고 하시는 것입니까? 그냥 한 번에 싹 다 죽이면 되잖아요. 노아까지도 다 죽여버리면 되잖아요. 다 죽여버리고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마치 아담과 하와를 말씀으로 창조하신 것처럼 마치 동물들과 짐승들과 땅에 기는 것들과 새와 바다의 물고기 모든 육축들을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로 다 새롭게 창조하신 것처럼 말씀 한마디면 되는 건데, 한마디 말씀이면 되는 건데 왜 이렇게 번거롭고 귀찮은 작업을 하나님이 노아에게 하라고 하시는 것일까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그 은혜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서 그들과 함께 이 땅을 회복시켜 가기를 원하시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너무 많은 순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그냥 내가 회복되고 내가 지쳐있는 마음이 위로받고 내 삶의 문제가 회복되고 해결되어지고 우리의 가족이, 우리의 자녀들이 다 거기에만 하나님의 은혜를 적용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물론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가 맞죠.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시는 그 이유는 나만을 위한 은혜가 아니란 거예요. 우리가 너무나도 많이 나만을 위한 은혜에 몰입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 여러분 우리가 구하는 은혜가 너무 가볍지 않습니까? 너무 흔한 은혜가 되지 않습니까? 그냥 다 내 필요를 따라서 마치 결제하듯이 카드 긁듯이 하나님 이게 필요하네요. 아유 응답받았습니다. 아유 주님의 은혜. 하나님 내 이게 필요합니다. 아유 또 응답됐네. 주님의 은혜. 무슨 맡겨둔 은혜를 끓는 것처럼 그렇게 너무 가벼운 은혜를만을 누리고 너무 가벼운 은혜만을 추구하며 살아가고 있는 게 혹시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물론 우리가 그 일상적인 은혜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너무나도 귀한 선물이고 은혜가 맞지만 정말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주시는 이유는 따로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에는 반드시 사명이 따릅니다. 은혜에는 은혜 받은 자의 합당한 삶의 책임이 여러분 따르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셨다면 여러분 그 은혜를 통해서
좁게는 내 옆에 연약한 자들을 이렇게 세우고, 내가 지금 은혜로 충만하다면 너무나도 곰핍해 있는 자들, 너무나도 갈급해 있는 심령들을 바라볼 때 그들 가운데 내 삶을 통해 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흘려보내야 되는 책임이 있는 거고요. 넓게는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주셨다면 이 은혜를 가지고 비록 작고 연약한 삶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삶을 통해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임할 수 있도록, 이 땅에 나의 삶이 하나님의 나라의 씨앗이 될 수 있도록 심기워지는 삶을 살려고 애쓰는 인생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 은혜 받은 자답게 살아가야 되는 것, 이게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부여해 주신 사명이고 책임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노아의 이야기를 통해서 깨달아야 되는 것, 붙들어야 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기도하고 소망하는 것은요, 그동안 우리가 흔하게 생각했던 것처럼 그저 나만을 위한 위로, 나만을 위한 감동, 나만을 위한 회복의 은혜가 아니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도 은혜를 부어주신다면 우리가 그 은혜를 가지고 또 다른 무너진 지체들을 일으키고 회복시키고 돕고 내 안에 있는 충만한 은혜를 흘려보내고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고 또 죄악으로 무너진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는 그 작은 씨앗처럼 쓰임받는 노아와 같은 은혜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